어제 저희 부부가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보면 가장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졸음 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 중에는 졸음 운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보다 사망 치사율이 5배가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졸음 운전이 그렇도록 위험한가? 그건 운전자가 시선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졸아버리면 앞차를 못 봐요. 신호등도 못 봐요. 차선도 못 봐요. 백미러도 못 봐요. 운전을 할 때는 제가 방금 말한 이걸 정확하게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시선이라 하는 겁니다. 시력은 육체적 개념이고 밝히 보는 기능이죠. 그러나 시선은 정신적 개념이고 영적인 개념입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방향을 보는 것이고 목표를 보는 겁니다. 시선이 우선입니다. 바로 보고 속력을 내야 됩니다. 시선을 놓치고 속력을 내면 차선을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대형 사고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만 나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오늘 또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시선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틀어진 영적 시선이 교정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영적 시선에 대한 권면과 명령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이 북남동서는 유대적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바라보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조카 롯을 분가시켜서 보냈습니다. 종들과 소와 양들과 수많은 살림살이를 분가시켜서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또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떠나보낸 조카 롯도 걱정이 되고 또 본인도 그 많은 종들과 소와 양들을 거느리고 새로운 터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걱정하고 있느냐? 너 왜 장막 안에 있느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3가지 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눈을 들어보라 말은 하늘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산을 보라 말은 산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보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라는 말을 성경은 많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으라는 말을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적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바라보라, 기다리라, 맡기라 이런 말들은 믿으라 그 말입니다. 믿으면서 맡기라, 믿으면서 기다리라, 믿으면서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라본다는 이 영적 시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우리의 영적 관심이 제1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적 시선은 예배당 바깥에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에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가정사 때문에, 내 가게일 때문에 이 땅 위의 일에 나의 영적 시선이 꽂혀 있을 수 있어요. 그 세속적인 그 시선을 회복하라는 것이 오늘 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영적 시선을 교정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감사하는 섭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감사하다 하는 섭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서로 보지 못하게 하신 섭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저 목사님 속에 저런 더러운 생각이 있었나? 저 목사님 속에, 인격 속에 저런 모순이 있었나? 그래놓고 여기서 무슨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솔직하게 내 속을 하나님이 못 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설교자로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희망 없는 여러분 앉혀놓고 설교할 기분 안 날 거예요. 저렇게 모순된 삶을 사는 이중성을 가진 신앙생활하는 저런 엉터리들을 앉혀놓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해? 해보면 뭐해? 그동안 수없이 들어도 잘못 살고 있는데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못 보게 하신 섭리,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 우리의 영적 시선,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병든 시선, 금이 간 시선, 삐뚤어진 시선들이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을 제1순위로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중에 제일 충격적인 성도의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예술가입니다. 좋은
미술대학을 나왔고 화백으로서 자리 잡고 있고 100여 평이나 되는 화랑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자긍심 높은 예술가예요. 이분이 교회 집사입니다. 한 번은 저를 점심에 초대를 하고 식사를 나누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목사님께 고백할 일이 있는데 이걸 벌써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미루다가 이제는 한계점에 와서 말씀 안 드리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목사님,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라고 그래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더라고. 뭐냐면, 목사님, 저는 사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집사고 나한테 설교를 10년이나 들은 사람인데 자기는 교회를 좋아한대요. 성경도 좋아한대요. 예수님도 사랑한대요.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예술혼을 위해서 자기 작품을 완성하는데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예술혼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이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을 믿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시선이 어느 정도로 잘못되어 있나요? 소위 전문성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예수님 발밑으로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그것 예수님 발 아래 죽여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보다 대등한 가치에 두어도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우상에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건드리면 말로 못해요. 오늘 교회 안에 분쟁을 보라고. 진리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싸운다고. 더러운 감정 때문에 싸운다고.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들을 가지고 싸운다고. 영적 시선이 자기 자존심에 꽂혀 있어요. 그거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을 해요. 참 오늘 예수보다 너무 좋아할 세상 신랑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보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바람난 한국교회. 거기에 제가 첫 줄에 이래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예수 신랑보다 더 좋은 세상 신랑들이 너무 많다. 사실 예수보다 더 좋아할 것들이 이 땅 위에 너무 많아요. 아마도 오늘 예배를 포기하고 프로야구 보러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포기하고 친척 결혼식에 간다고 주일 오전 예배를 포기하고 간 사람이 내 목회 현장에서도 있었다고. 우리의 영적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기에 반드시 함께 믿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 내 가정, 내 직업, 교회 안에 받은 내 직분,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부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사는 내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우리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직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6만 개가 되는 한반도의 교회 가운데 새순교회를 섬기게 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문은 금수저 가문이 아닐까? 왜 우리 부모는 금수저 부모가 아닌가?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흑수저 논쟁이 참 많았죠. 지금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삶의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의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보면 모두가 자기 자리를 빗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떠난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남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소득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하는 한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요즘 참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분야에 이 IT 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 스마트폰, 인터넷, 이 IT 문화로 인한 사기 수법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순간만 잘못 놓치면 여기에 이 보텀 한번 클릭만 한번 잘못해도 낭패를 보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없는 사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역기능 때문에 스마트폰, 인터넷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순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남의 돈을 노리는 사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남의 것을 노리는,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남의 것을 노리는, 이것이 보편화되어가는 우리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킬 줄 아는 충성된 청지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정인이 사건 알죠? 정인이 묘소가 저 경기도 어느 수목원에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방문을 해봤어요. 그날도 한 10여 명이 방문을 왔더라고요. 근데 그 수목원 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중에 거기 매장이 된 이후 약 한 3개월 정도 기간에 수만 명, 약 3만여 명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 머물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머물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수목원에 와서 하염없이 울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계층을 불문하고 그렇게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게 아주 은밀한 소식을 하나 전하더라고. 사실은 정인이 엄마의 엄마도 다녀갔다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겠지만은 우리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극단적인 그 아동학대, 정인이 나영이 사건들 기억하죠? 그 추악한 성적 학대 사건들, 이게 말이죠, 기독교 성직자 가정에서 몇 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하는 말, 거기 다녀간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인생에 어릴 때 아동학대와 성적학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오고 간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이 정인이 묘소 앞에 와서 하염없이 울면서 대리감정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았어요.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오늘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악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아동학대와 아동성적학대 사건의 93%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가해자도 86%가 부모고, 그 나머지는 아이를 직접 돌보는 기관에 아이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문제 부모가 있는 한 아동학대와 아동성적 학대 사건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부모가 그 악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안고 큰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 또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야수가 된 거예요. 인격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선 곳에서, 네가 사는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라.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무거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혹은 가족이 투병을 하고 계시나요? 혹은 하던 일이 실패가 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여 내가 바라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주여 내 형편이 호전되면 주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의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한쪽만 보지 마라. 조카로만 보지 말고 네 자신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보라. 이 말은 성경 해석상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한 가지만 보지 말고 한 곳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 동서남북을 봐라. 전부를 보라. 그런데 이 전부를 보라는 개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전체입니까, 여러분? 막연합니다. 전체가 뭐냐? 어디서 어디까지가 전체냐? 이래 물으면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체 개념은 우리의 일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출생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생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 인생 미완성입니다. 내가 숨을 거두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점까지가 인생의 전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 작품을 한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때 잘 먹고 한때 잘 살고 한때 잘 믿고가 아니고, 우리의 전 일생이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워야 돼요. 우리의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훨씬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우리 시간 속에는 실수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얼룩졌잖아요. 그러나 살아갈 남은 시간 속에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이 작품화되는,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작품화되는,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죽어서 말해야 됩니다. 후손들 앞에, 성도들 앞에, 얘들아 나처럼 믿어라, 나처럼 살아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참 흠이 많은 삶을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네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통해 위대한 일을 네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인생 전체를 보고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이틀 전에 월드컵 조 추첨이 있었다고요. 저는 이래 봬도 아마도 한국에서 축구 매니아 100명 뽑으라면 나도 들어갈 만큼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빅게임은 새벽이라도 저는 그걸 봐야 돼요. 월드컵 경기 전 경기를 밤중에 다 시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1일날 12시 반부터 해가지고 약 2시간 동안 중계가 됐는데, 우리가 포르투갈을 하고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이렇게 H조에 배정이 됐더라고요. 아주 죽음의 조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축구 경기에 가장 백미가 되는 경기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손을 꼽으라 하면 뭐 얼마든지 그 빅게임을 꼽을 수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극적인 경기가 하나 있다고요. 3대3인데 지고 있던 팀이 게임 끝나기 한 10초 전에 한 골 넣어가 동점이 됐다고요. 그런데 추가 시간 끝나기 3초 전에 또 한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는 전반전에 이긴 그게 답이 아닙니다. 후반전 끝날 때 이겨야 된다고. 후반전 끝났을 때 이긴 팀이 승리팀이지, 전반전에 아무리 경기 잘해도 그건 승리팀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살아온 시간은 전반전이에요. 살아갈 그 후반전에 역전승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후반전에
추가 시간에 역전승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남겨두시고 우리 보고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체라는 이 개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이 넓은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성경이 말하는 전체는 우리 자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복받고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축복은 우리 자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손까지 꼭 포함을 시켰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 만대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은 복을 함께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라나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그들에게 투자할 줄 아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자손까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이 성경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은 전 역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전 과정을 다 보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을 심판했어요. 헤롯을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악인들, 악한 왕들, 악한 정권들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기념물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이 역사 속의 모순과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전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가 전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자유롭지 못한 위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 국가가 파산 지경에 이른 나라도 있지만은 파산 직전에 가 있는 어떻게 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나라도 있고, 선진국이나 제법 앞서가는 나라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경제적 위기가 여기저기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경제 위기에 자유롭지 못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상기후변화의 위기입니다. 어느 나라도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폭설, 폭우, 산불,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코로나가 정말 오미크론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다른 변종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더 괴상한 병들이 인류를 공격할 거라고 예단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전부 이상기후 위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위기는 테러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북한 도발이 지금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극단주의 회교도들이나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없다 할지라도 북한을 통해서 수많은 테러를 당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 테러 위기. 그 다음 또 하나는 핵무기의 위기입니다. 핵무기 앞에 지금 어느 민족도 지금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김정은이를 간섭하겠어요? 누가 푸틴을 간섭하겠어요? 누가 시진핑을 간섭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구촌을 오한으로 빠뜨리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 적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간섭 못해요. 지금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 웃기다 안 한 대립입니다. 푸틴이 저렇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저런 전쟁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세상에 대통령 지지율이 84%로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고심하는 미국의 바이든은 지지율이 지금 40%라고 해요. 이게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단면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에는 발표를 해서 84%지 100%로 발표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북한의 투표는 100% 찬성 투표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에서 가능한 투표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투표 안 하잖아요. 이 공산주의는 자기들의 이념이나 사상으로 못하는 일이 없다고 미쳐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이념, 이 이념에 병들어 있는 이 인간들, 이 정권들을 누가 다스리겠어요? 주권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심판할 권한도 군대도 정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이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금년 1월 달에 한국교회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대선을 앞두고 교회가 대선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걸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신년 기도회를 가지는데 주최 측에서 상상도 못했는데 저더러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게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대표자들이 다 모이는 그 기도회예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환경 때문에 대중 초청은 안 하고 대표자들만 초청을 했는데 한 80명이 모였어요.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어른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왜 이 고신 목사에게 설교를 하라는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는 수없이 했고, 설교하라 하면은 그래도 제가 다른 것보다는 겁 없이 할 수 있겠는데, 그날 그 자리에, 제목이 굉장히 예민한 것 아니에요.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거기 맞춰서 설교를 내가 만들어 보니까 정말 힘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보통 주일 설교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언가 맞게 메시지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던져야 되겠는데 굉장히 본문 정하는데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본문이 잡히더라고요.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론을 파하시고 모든 벽을 허무시고 모든 굽은 것을 곱게 하시고 폐인 것을 평지로 만드시는 능력이라는 말씀이 본문에 잡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그 제목을 가지고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이 지구촌을 괴롭히는 이 잘못된 이념주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는 여기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미얀마에도 벨라루스에도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다. 모세가 산에서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지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면서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터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는 우리 한반도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구촌에 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 현장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열변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염려스럽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다 주님께 맡겨놓고 주권자 하나님의 손길이 타치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적 은혜를 주유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주유를 받고 믿음의 주유를 받고 열세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속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충만히 주유를 받고 예배당 문을 나서셔야 됩니다. 영적 시선을 교정받고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집으로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여전히 삐뚤어진 시선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칼빈이 조언한 대로 하면 병원입니다. 영적 병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영적 병은 어디 가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국회 가도 안 돼요. 청와대 가도 안 돼요. 백화점에 가도 답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그리고 4월이 열리는 이 초순에 그리고 또 금년에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하는 국가 대사가 앞에 있는 이 나라의 대사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간섭하시도록 영적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